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약속대로 가장 복되고 승리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다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알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그 영원한 신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지나간 옛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인생의 참 목적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인생의 참 목적,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 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듯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소개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만왕의 왕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가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다음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에서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여기에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시고 다윗의 씨에서 나시고 다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리라.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라고 소개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우상의 도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던 아주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지요.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제,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공부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요,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응?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이 울적하고 막 낙심이 돼서 이거 뭐 어떤 이런 돌파구를 찾다가 교회 나가볼까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아파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다 나쁘다더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 예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게 되는 거. 사실 원래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불교와 유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샤머니즘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었던, 어떤 정보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 구원 애로의 초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저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저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고 하셨듯이 그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설령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긋난 딴 길로 갈지라도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정말 대단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탁월한 생애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저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들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보겠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잖아요. 이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행위예요. 또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응?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능히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보다 크고 위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지치고 낙심될 때 조용히 이 약속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양치게 하던 다윗을 부르시고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탁월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족보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여기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예수님의 족보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구나. 14대, 14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딱 하나로 집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이 14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의 그림이 쫙 보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유다와, 이 족보에는 유다가 나오지만 야곱이 또 누굴 낳아요? 요셉을 놓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에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고, 거기서 해방돼서 광야를 지나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때에 와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고 가장 번영기를 이룹니다. 요 세대가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이 14대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대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때, 수치스러운 패배와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암울했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누가 왕권을 잡아요? 솔로몬이 잡죠.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솔로몬이 말년에 서서히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 이유는 이방 나라 여인들을 다 부인으로 맞이고 첩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다 원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은 북왕조와 남왕조로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왕조는 끊임없는 쿠데타, 왕권 싸움이 벌어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마침내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형제 간들끼리는 다툼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배달은 형제잖아요. 조선 시대를 보십시오. 다 죽이지요. 다 없애지요.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존재는 다 없애버려요. 형제들 중에. 그래서 많이 죽었지요. 압살롬도. 근데 여기 16절에 보면 야곱하고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도 또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데 동일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름만 같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그림을 자꾸 꺼내야 돼요. 이름만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예. 그 요셉이 어떻게 에집트 총리 요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름만 같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110세에 돌아가신 요셉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안 나와요. 장자가 아니니까. 또 장자라고 해서 족보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또 유다도 장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자가 족보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여기 또 나와요. 차자지요. 또 서자지요. 따지고 보면. 장군을 죽이고 와이프 앞에서 나온 거야.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때 세계 역사는 1세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의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이집트고, 에집트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14대 사이에 있었던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바빌론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되지요. 그리스도 때까지 14대입니다. 자, 포로 해방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저들이 하나님만 섬겼을 때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놀라운 승리와 번영을 이루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시고 패배와 고난의 시대를 저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망한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개인이나 국가는 망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재미난 사실은 그 어떤 족보보다 아주 거룩해야 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나 사회적 여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인들은 법률상 그 어떤 권리도, 아니 인격이라기보다는 여인은 그 당시에 물건 취급을 받던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여인들이 또 참 이상한 여인들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5절에 보니까 라합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또 누구예요? 여리고 성의 창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은 누구예요? 역시 5절에 나오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첫 번째 결혼해서 사별을 경험했던 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계례 취급을 했던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또 네 번째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런 참 숨기고 싶은 이름들 아니겠어요? 이 숨기고 싶은 이름들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인물도 미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둘째,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록 이 여인들은 모두가 참 허물이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세컨 찬스, 새로운 찬스를, 인생의 새로운 찬스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 세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지난 세월 내가 어떤 허물과 죄악과 실수와 실패 속에 살아왔든지 간에 그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얼마든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이들은 이방인과 선민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고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고 죄인과 의인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과거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무심코 낳았구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죽고 계속 죽고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만 나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죽고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니, 복복자, 소리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리란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몇 살을 더 살다 죽는다. 몇 살을 더 살다 죽었다. 누구는 병을 치료받고 몇 년을 더 살았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몇 살을 더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됐다 해도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려우신 분, 죄짐을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 삶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막 낙심에 빠져 있는 분, 과거에 얽매여 짓눌린 삶을 살고 있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엄청난 백그라운드,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이 딱 주님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다 바쳐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어요. 응?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고,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고.
믿습니까? 괜히 이제 좀 인상 착 피고 어깨 좀 힘 좀 주고 좀 살맛나게 인생 좀 신나게 예수 안에서 폼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원래 다 죄 아래 있던 자요, 저주 아래 있던 자요, 삶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거듭나고 또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그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아들과 딸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그렇게 담대히 멋있게 남은 생애를 가장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인생 담대하게 멋있게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